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 있죠. 우리 삼남선교회가 모이면은 우스갯소리로 참 손이 많은 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이 손이 많이 가죠. 남자들이 참 손이 많이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많은 주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순종하고 아멘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유독 요나를 보면은 정말 요나는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도 하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내가 길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그러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 요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암흑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 세상은 어둠의 죄악의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거기를 살아가며 걸어가는 길에 찬란한 빛과 같은 주의 말씀이고 등불과 같은 말씀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람데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지요. 코람데오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사느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며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실패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였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야 저 큰 성읍 니느로 가서 그 땅에 심판과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고 외치고 가서 이제 그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걸어가는 사람. 우리 요나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를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라탔다. 내 마음대로 내 길 가겠다는 거죠. 내 고집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랬다가 요나가 실패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길에 평탄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가는 불순종의 길 앞에 그는 평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15절 말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목소리의 말씀을,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손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는 길에는 불행을 만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불순종의 결과는 요나가 어땠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고통이 왔어요. 견딜 수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시고
3일 밤낮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사람들에서 바다에, 풍랑이 있는 바다에 던져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고기가 작은 씹어서 요나를 먹은 것이 아니라 그냥 확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요나가 사명이 없었으면 벌써 죽었을 거예요. 바다에 빠져 죽었던지 물고기 밥에 죽었던지.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가 사명이 있었어요. 사명이 있는 자를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2장 1절 우리 같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나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연단이 있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불행한 일이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 접근하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살 수가 없어.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꽉 막혀가지고 질식해서 그냥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냥 믿으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이해시켜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중동 국가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그날 장사를 지내면 왜? 쉽게 부패하기 때문에 썩어서 냄새가 풀풀 납니다. 나사로야, 이리로 걸어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할 때 나사로가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순종해서 홍해를 건넜어. 그 홍해 바다를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기적같이 갈라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기에 통과시키잖아요. 여러분, 그게 믿어집니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믿게 될 것이고 말씀대로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물고기가 삼켰을 때에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하셨어요. 여호와 일의 은혜.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에 많은 사람들은 저 요나는 죽었을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덥석 삼켜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요나가 있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분명한 사명감이 충만하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3절, 우리가 3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이 땅에 40일 뒤에 재앙과 심판과 하나님의 이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나의 말씀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너는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 길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까지 연단시키십니다. 아멘.
요나는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보통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다가 많은 고난을 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농사를 짓는 시골에 가면은 대장간이 많이 있었어요. 대장간에 가면은 농기계 어떤 이제 연장을 쓰다가 날이 무뎌지면 대장간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뜨거운 불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두들겨 맞습니다. 망치질로. 그리고 물에 담그죠. 또 불에 들어갔다가 망치질로 해서 나를 만들고 불에 담가서 이렇게 해서 좋은 연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말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의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여러분, 여기 디모데의 연단이라는 말은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연단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저게 연단받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어찌하든 죄로부터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려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청결하게 만드는 연단. 더 나아가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자신을 가꾸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또 하나님 앞에 사명 있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고자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연단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사람이 누굽니까? 디모데라는 지도자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할 때 존귀한 자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연단은 더 많은 일을 주어지고요, 더 수고할 일이 주어지고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게 되고요, 존귀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인정받는 자로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순종해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 연단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 중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태도가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도 기도도 다양한 기도도 있어요. 벼랑 끝에 서는 기도도 있고요, 읽는 기도도 있고요, 또 부르짖는 기도도 있고요, 통성의 기도도 있고요, 듣는 기도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듣는 기도도 있어요. 여러분, 다양한 기도. 지금 내 삶의 방향이 똑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덜 살펴보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은 요나를 쓸모있는 사명의 사람으로 택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데 그가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요나. 우리가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많은 사람들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두고 깨끗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악한 자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가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과 연단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또 한 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하나님 또 한 번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도 이를 것이다.
회개란 말에 히브리어, 이스라엘 히브리어는 나함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서는 메타노이어. 이 말은 하나님께로 향하여 가다. 지난날 나의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되돌아본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는 뜻이 나함, 메타노이어라는 히브리어가 이제 이 헬라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라는 것은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그 죄악된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든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회개다. 요나의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돌이켜서 용서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제자가 아닙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그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기 주님을 배반했던 주님을 도망간 제자들을 주님을 찾아가서서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이 제자들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기 예수님께서 아침 식사 떡과 고기를 준비해서 제자들을 다 먹이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사명으로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랬고요. 주님의 제자들 그랬습니다. 여기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요나가 순종에 원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저 니느웨 땅이 무너질 것이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요나를 2번째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행을 떠나요. 안디옥 교회가 금식을 하고 안수해서 세계적인 선교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바나바의 생질 조카 마가 요한을 함께 데리고 이제 이 선교행을 떠났는데 구브로를 지나서 저 트레키의 남부 밤빌리아 갔을 때에 저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려면은 3,000m가 높은 산맥을 넘어가야 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자신이 없었어요. 나는 여기서 포기하겠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마 바울과 바나바가 그러지 말고 같이 가자.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권면했을 거예요. 그럼 마가 요한은 거기서 포기하고 떠납니다. 그 뒤에 다시 2차 선교여행 떠날 때 바나바가 바울에게 마가 요한을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바울이 어떡합니까? 안 된다, 그럴 수 없다고 하죠. 우리 사도행전 15장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 같이 읽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급으로 떠나고. 여러분, 이 성경 이 뒤로부터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만나지 않습니다. 서로 결별을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년의 사도 바울은 마가연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올 때 성경을 가지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에게 유익한 자니라. 다시 바울은 마가 요원에게 기회를 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를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충만한 사람으로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요나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억지로 이 요나가 사흘길을 다녀야만이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는데 억지로 하루길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가 외쳤어요. 그러나 니느웨 성들은 왕으로부터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악한 길에서 떠난 줄로 믿습니다. 금식하고 회개한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그 태양열의 장렬하는 뜨거운 날 박넝쿨 그늘 밑에서 쉬고 있는데 벌러지가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동풍이 불어오니까 이 박넝쿨이 금방 시들어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요나가 원망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여기 여호와의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둬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는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날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고 키우지도 않은 박넝쿨이 죽은 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성을 내면 어쩌미냐? 왜 성질을 부르느냐? 그렇게 주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장 11절 말씀에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 니느웨 사람들은 내가 키운 백성이다, 내가 구원할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라고 주님 말씀하면서 내가 이 백성들을 구원한 것을 너는 왜 성을 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요나는 하나님의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요나 때문에 하나님 이것저것 준비하고 얼마나 많이 바쁘셨습니까? 바다에 바람을 불게 하시고요, 큰 풍랑이 일어나게 하시고요, 큰 물고기를 준비하시고요, 박넝쿨이 자라게 하시고요, 박넝쿨이 동풍을 불어서 이제 시들어 죽게 하시고요, 벌레가 갉아먹게 하시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손이 참 많이 가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에 내가 임하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요나의 고통과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게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성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성도로 살아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